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전 세계에 82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26억 명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 다 해서 그러니까 32%, 전 세계 인구 중에 32%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뭐 천주교까지 뭐 정교회까지 다 포함되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전 세계 개신교인들은 한 6억 명이 좀 넘는 거로 나와 있고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 정도가 개신교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인구의 몇 %가 개신교인들일까? 40%가 개신교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몇 %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검색해 보니까요, 2023년도에 어디서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59%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교회 다닌다는 건데, 스스로는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한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전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도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교회 지금 안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7년 전에 이제 미국에 버지니아 왔을 때, 그때 워싱턴 DC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워싱턴 DC 근방에서 한인들이 몇 %,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지 35%를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보다 좀, 한국은 그 당시에 한 25%, 20에서 25% 얘기할 때에 17년 전에 워싱턴 인근 지역, 그곳에 있는 분들 35%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15% 안팎이 될 것이다. 근데 뭐 가끔씩 나오는 사람까지 해도 많아야 2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13, 14, 15 이 정도 선에서 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아까 서두에 예배 중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라든가 번제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인애,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얘기했고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제물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수양, 많은 아주 고급진 기름,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깨달았는데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든 미가 선지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진심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당시나 오늘날 보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참 잘 섬긴다,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에서부터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요,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악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들과 우리는 분리됐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통이 돼갖고 그 전통까지도 준수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그 규례까지, 그 전통까지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다 지도자 그룹에 있는,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도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는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고 또 서기관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책망했는지, 그러면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라난 곳 자체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구약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이 다 일어나고요,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만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왔다 갔다 3번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사건만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호숫가에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물 위로 또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또 잠잠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기네사렛이라는 땅에서요,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아만 퍼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소외되고 변방이었던 갈릴리 그 지역에서 행하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은 것, 그런 것보다는 낮고 소외되고 변방에 위치한 그런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잘 보여준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기네사렛 그 동네에서 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모이지 않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12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딱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엄격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각이에요.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이라고 여긴 거예요. 왜 부정한 손이냐? 씻지 아니한 손이다. 씻지 아니한 손은 부정한 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떡 먹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왜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결 의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라는 건가? 근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게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규례를 막 지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막 의논했겠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규례를 만들었는데요, 39가지를 만들었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보니까요,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39가지 규례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씨 뿌리지 말 것, 두 번째 밭 갈지 말 것, 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섯 번째 곡식을 까불지 말 것, 일곱 번째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여덟 번째 굽지 말 것. 이거 오늘날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 안식일에 음식 만들지 말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적용하면 그 21번째 보니까 맺지 말 것, 끈을 풀지 말 것, 22번째. 그리고 30번에는 머리털을 밀지 말 것, 이발도 하면 안 되네. 그리고 32번째는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한 글자는 괜찮은가 봐요. 두 글자는 쓰지 말 것. 그 33번째는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37번째, 불을 끄지 말 것. 38번째, 불을 켜지 말 것.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질 무렵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 안식일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면,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가면요, 여기 보니까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안식일에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39번째 보니까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전통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규례로 이렇게 지킨다고요.
이런 규례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인천에서 학교 다닐 적에 주일에 하지 말할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적어봤어요.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죠.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렇게 상관되죠.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죠. 그때 주로 들었던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 이거는 뭐 기본으로 들었고요. 그 주일에 어디 쇼핑하지 말 것, 물건 사지 말라고. 살 일이 있으면 다 토요일 날 사라. 이런 얘기 들었고요. 주일에 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주일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 주일에 내가 사는 곳 떠나 다른 도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본연의 목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규례에 더 얽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규례가 사실은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규례만 점점 강화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형식은 점점 강해져 갖고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걸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그 마음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의 전통, 규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의 규례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3절과 4절이 있는데요, 거기 가로치고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의례에 추가된 규례가 세 가지가 기록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규례, 이것이 전통이 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규례를 지켰고요. 그 4절에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시장에 갔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기록됐냐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거야, 자신을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는데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6절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요.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썼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규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규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규례가 점점 많아졌는데 그 규례에 얽매이게 되는, 그래서 규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이고 우리의 행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예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임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원하는 거죠. 마음 없는 행위를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들이 다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자녀들을 대할 때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랑 마음에서 나와서 부모를 대하는 거랑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하고 안 해가 아니고 자녀가 그냥 마음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어도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하겠어요.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봤을 때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7절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낸 규례들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에 뭐 씨 뿌리지 말라, 밥 갈지 말라, 뭐 매듭짓는 거 하지 말라, 두 글자 이상 쓰지 말라, 그거 하나님 언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계명이죠. 그것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마음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어쩌면 오늘날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첨단 과학 시대고, 또 오늘날은 뭐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학문은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점점 사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비판을 해요. 이것이 어쩌면 형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취해 있는 그런 쭉쟁이 같은 모든 교회 신앙인들은 이제는 교회에 남지 못하고 정말 이제 알고만 남는,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남는 그런 시대로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뭐 힘이 없는 것 같고 교인들이 많이 떠난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요, 이제 알고만 남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의례, 이거로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요,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니까요, 마음에서 먼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떤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럼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런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대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할 그 능력조차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야죠. 그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마음에 겉으로 물로 주어지는 그게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규례 지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면서 또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없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 또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성경 말씀에는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규례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규례를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성전에 드려야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만 드리기도 하고요. 아예 드리지도 않고 고르반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외치고요. 그 물질과 그 곡식 이런 걸 돈을 가지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안 섬겨도 돼.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고르반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이 다 누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고르반,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탐욕만을 채우려고 한, 어쩌면 신앙 제도를 오용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어쩌면 목회자인 또 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고르범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 안 해도 돼, 그렇게 면피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다 고르반에 행동하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참 미국에서 몇몇 사람 돕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로 인해, 신앙생활 핍박, 우상숭배 이런 거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그 종교가 싫어서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해요. 부모님과 가족과는 연을 끊었어요. 연락 안 한대.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괜찮아.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5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 교회 안에서도, 제가 종종 들은 예이지만 인천에서 사역할 때 참 제가 지도했던 초등부 두 아들도 부모님이 본인이 영적인 어려움 겪을 때 늘 기도원 다니고 큰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맨날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안 해요. 가정을 돌보지, 엄마로서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내로서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괜찮다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돌봤던 분 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 역할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 그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는데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 잘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더럽게 된다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음식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다 소화돼서 나중에 다 배설하면 몸으로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음식인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을 어떻게 먹던지요, 음식을 어떻게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적인 모습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 말,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모든 것, 행실,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는 손 안 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정한 사람인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는 그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뭐가 거듭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예배에 부르신 가운데 늘 선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